오늘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님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혹은 주님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혹시 한숨 쉴 때만 주여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한숨을 대신해서 주여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안 부르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충만했던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 시대에는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이 성전 옆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이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즘 사람들은요,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아멘.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른 거로 채워지니까 우리는 그거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적의 그 핵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봅니다. 오늘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합니다. 제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미에 보면 올라갈세 그랬는데 이거 헬라어 에오리스트 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었다, 습관이 되었다,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라서 매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의 모델이 누구가 먼저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경은 기도에 습관된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그때입니다. 매번 올라가는데 매번 같은 자리에 매번 똑같은 사람이 매번 같은 모양으로 구걸하고 있는 것 그들이 오늘 처음 봤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3절 4절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이 장애인이 앉아있는 곳은요, 동쪽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는데 이 동쪽 문을 미문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왜 아름답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은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3m 높이가 아주 거대한 문입니다. 그런데 이 황동이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나오는 그 철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다, 미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혹은 땅만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관점은 저 사람 손에 동전이 얼마가 있을까? 그거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지 이 사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들이 거기다 데려다 놓고 너 오늘 하루 일당 잘 벌으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해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오늘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지금 누가 나에게 돈을 줄까? 사람만 바라보는 그 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하면서 또 주일에는 출애굽기를 강해하는데요.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뭐가 없으면 못 산다. 뭐가 없으면 못 산다.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얘기하면 도대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언제 경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합니까? 물론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까? 노예 근성이 안 바뀌었거든요. 계속 그들은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이번 주일 설교도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인데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40년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습니까? 옷이요 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을 그 땅에 두시는 거예요. 왜? 1세대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1세대 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다가 기대를 거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불행인데 성전 앞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또 압니다. 이스라엘에 법이 있어요. 장애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애인은 절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람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 사람을 볼 때 오늘도 나와 있네 그 정도만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과거에 그들의 입에서 상상이나 했던 말입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에만 오면 성전 미문만 가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사람에게 그들도 한두 번 동전을 던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성령 충만을 했더니 예수님이 과거에 함께 지낼 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마음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맞아.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부활하셨지. 천국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가면 성령을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경험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라진 것 한 가지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저는 반대로도 생각합니다. 마음이 곤고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면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놀라운 일이 경험되었습니다. 사람들도 평생 본 적 없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흉악한 범죄자도 바꿉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지존파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애들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여간 그 사람들 사람 인육 먹는 것도 해봤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밀실에서 화장을 뭐 불태우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사형장에 가기 전에 예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들 인생 가운데 있었고 정말 우리 눈에는 야,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의 능력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내가 붙들려 있느냐,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 주의 약속, 그거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붙들고 기도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여기 표에 밑에 말씀 구절로 되어 있던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전에는요, 또 예레미야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니까 주님 일해 주세요. 주님 일해 주세요. 성취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맡겨야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붙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는요, 아이고, 우리보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부인하고 도망가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뭐 자신이 없어서 말을 좀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는요, 그게 전부 다 또 우리는 어디 가서 또 말을 안 하니까, 뭐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 어디 공문서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베드로는 다 했던 말 여기 다 지금 전 인류가 다 알도록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지역 근처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동부 LA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일들이, 이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칭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